오늘부터는요, 이제 이 집에 문둥병이, 그 당시는 이제 집을 흙으로 짓고 사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이때 이 말씀을 받는 때는 언제 때냐? 광야 때였거든요. 광야 때에 이제 장차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들에게 주면서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땅, 주는 가나안 땅.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땅을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고, 또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다음에 야곱 다음에 이제 그 12아들들인데요. 그 12아들 중에서 이제 요셉이가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서 이제 구살 1세으로 이제 나중에 총리 대신까지 올라갔죠. 그렇게 올라갔을 때 이 가나안 땅에는 그때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아주 흉악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이 요셉에 의하여서 애굽 땅으로 온 식구가 다 이제 75명의 식구가 애굽 땅으로 와서 고센 땅에서 살다가 거기서 이제 430년 살다가 430년 만에 이들이 다 죽고 계속 이 자손들이 늘어나가지고 한 나라가 되면서 요셉이가 아니고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모세에 의하여 이제 거기서 나와가 지금 이 모세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와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40일 금식하면서 받았는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법적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만고불변의 이 법칙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거를 이제 온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아론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중이야.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은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들은 금세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돌다 보니까 이 전쟁하고 저 전쟁하고 하면서 그게 이제 한 40년이 이제 걸렸죠. 그리고 40년 걸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앞으로 되어질, 그러나 40년이 걸리든 얼마가 걸리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은 너희가 텐트를 들고 다니지만 그때는 집을 짓고 살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집을 짓고 사는데, 집을 짓고 살 때에 그 집에 34절에 두 번째 줄에 너희가 이런 때에 내가 너희 기업을 이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을 바라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와서 구하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이제 그래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을 바라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누가 이제 이 장차 되어질 그 가상적인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 주인이 누구가 될지 이제 앞으로 그 제사장이 와서 구하기를, 제사장님 우리 집에 무슨 색점이 하나 생겼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좀 봐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그래, 그러면 내가 보러 가기 전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끄잡내라. 그래서 그 가장 짐물을 다 끄잡내서 저 다른 곳으로다가 이 물건들을 다 이제 옮깁니다. 그럼 집을 완전히 비워요. 비워놓고 보러 가기 전 가장 짐물에 부정을 명쾌하기 위하여 가는 것은 물건에도 문둥병이 들어갈까봐 물건을 다 끄잡아내서 물건을 다른 데다 보호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명하여 그 집을 비게 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의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그 움푹 들어가는 푸른색이 있으면서도 움푹한 그런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서 일단 보고 나와서 그 집을 아무도 들어가지 마라 이래 놓고 그러고 나서 문을 닫고 이제 그렇게 폐쇄하였다가 얼마 동안 폐쇄하냐? 7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7일 되는 날에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래서 그 색점이 점점 벽에 막 퍼져 나오면 그런 명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면을 끓게 하고 그 끓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들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은 우리들에게 여기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는 말씀인가? 집은 곧 우리의 몸된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된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또 성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한 육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육체에서 뭘 상징하냐면 두 가지. 하나는 내가 하고 있는 행위, 또 하나는 우리 이 집은 공동체 조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진 것은 곧 우리의 식구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가족을 이루듯이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지는 이것은 곧 우리 가족들의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는 뭐냐 성전이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이 성전은 어떻게 해야 되며 또 그리고 우리 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요 기본적인 것을 알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로마서 12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자, 로마서 12장 1절부터 로마서 신약성경 256페이지 신약성경 256페이지 신약하면 신약으로 가는데 구약이 안 쳐. 로마서 12장 1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해서 분별력이 예리한 사람은 이토록이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데서 예리한 그렇게 죄를 버리는 것에도 예리하고 하나님께 드려짐에 대해서도 예리하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선명하게 선명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뭐 이것도 이야기하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12장 한 장을 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요까지만 하고요. 요까지만 하고 또 어디를 또 봐야 되느냐 하면 고린도 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자, 고린도 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서 3장 자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 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좀 상세하게 가르쳐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자, 이 터는 무슨 터입니까? 진리의 터예요. 진리의 터를 누가 닦느냐? 그 바울이 여기는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바울이 썼는 편지거든요. 편지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자기가 닦았대요. 터를 닦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바울이 대단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층 천국에도 자기가 갔다 왔다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그러니까 바울은요 대단히 신령하고 그 신령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무엇으로 부르냐면은 진상으로 보면서 자기는 사도라고 말을 해요.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실물을 받는 사람을 보고 사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사도는 이 바울은 예수님을 사실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계실 때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그렇게 살 때였고 로마의 집정관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면서도 불구하고 로마에서 그러면서 예수하고는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년이 지나가고 난 뒤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그때부터 메소포타미아에서 갱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해서 자기는 모든 인생의 삶을 다 버리고 집정관 자리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부도 버리고 로마의 그 시민권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 알아나가는 그 연구에 전 몰입을 했어요. 그것이 가장 고상한 것인 줄 알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령한 이제 경지도 많이 오르고 예수님을 진상으로 모시고 다니는 이러한 그 능력까지 받았던 게 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그 진상을 자기가 받기 때문에 자기는 사도라고 사도 중에 자기는 들어갈 수 있다고 감히 자기가 뻗은거리고 그 사도의 바늘에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항상 부를 때도 사람들은 바울 사도라고 말하는 경향은 별로 없어요. 항상 사도 바울이라고 사도를 앞장 세웠어. 그래서 이제 자기는 사도야.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받은 사람이 받는 제자여야만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면 사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사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도들이, 일세 사도들이 다 죽어버렸죠. 죽어버리니까 이제 사도가 없어졌죠. 없어졌는데 그 뒤에 그 사도들의 제자가 나왔어. 그 사도들의 제자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본것 같이 믿고 그렇게 살던 이 사도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속사도라고 말을 해요. 속사도. 그래서 이 속사도가 됐고 속사도 뒤에는 사도가 이제는 더 이상은 없습니다. 없고 몰라 진상을 보면서 이제 교회에서 뭐 사도라는 직책은 없어요. 없지만 뭐 사도가 영적으로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 어쨌든 그러는데요. 그 속사도 이후에는 속사도의 제자들은 그러면 무엇이 되겠는가? 그 사람들은 다 교부들이 됐어요. 교부들이. 그래서 그렇게 진리의 아버지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 이제 이 교부들이 되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좀 세월이 늘어가면서 나중에는 신부도 나오고 또 신부 이후에 목사도 나오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 이제 그랬는데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이 바울이 그만큼 위대한 아주 이 신앙계에서는 엄청난 위대한 분입니다. 그 분이 자기가 뭘 했느냐? 하늘을 뚫고 땅을 뚫고 다 뚫어본 결과 사도는 또 이 바울은 또 예수님을 처음 받아들이고 나서 제자들하고 다 이제 이 안으로 이제 그러니까 바리새에서 이 기독교 안으로 귀환하고 나서 다 알고 난 뒤에 사람들이 막 바울이 무서워가지고는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없어지고 왜 무서워했느냐?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댕겼는데 잡으러 댕기던 사람이 기여해가지고 들어오니까 다 무시무시하잖아요. 우리 잡으러 믿은 경찰이 우리 안에 들어가 우리 안에서 여기서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항상 조금 그렇겠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는데요. 그 바울이 그 이후 자기는 어디로 갔느냐? 아라비아 반도는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으로 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아라비아 반도로 가가지고 그 사막 지방에 가서 거기서 3년 반 동안 3년 동안 거기서 아무도 없는 모래벌판에서 이제 돌을 닦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알았는 게 이제 알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인간의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아무도 없는 빈 그 사막에 가서 그거를 이제 깨달아가지고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 진리를 발견한 그때 뭐 신약 성경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이 신약 성경이 있는 관계로 우리는 쉽게 구약 성경을 읽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진리를 쉽게 터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쉽게 터득 못하는 게 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맨날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는데요. 그 바울은 그때 이제 오직 주님만 연구하다 보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연구를 해서 그게 바로 자기가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 같이 내게 주신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때 이 터 위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또 새로운 뭔가를 발견하고 진리를 또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고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이가
여기 10절 세 번째 줄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하는 여기에서 항상 여기 뭐가 생기느냐면은 위태한 일이 생기고 또 문둥병 환자가 생기고 이단자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에 있어서 너희는 조심해라. 그 위에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하라. 예수를 믿는 너희들이여, 구약을 읽는 너희들이여, 신약을 읽는 너희들이여, 요한계시록을 읽는 너희들이여, 너희들은 각기 조심하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난 어떤 진리는 다 무엇이냐, 문둥병 걸렸는 한 조직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둥병 걸리는 조직체가 지가 교주가 되고 뭐가 되고 문둥병이 심하면 극심하면 갈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갈 곳은 3층 지옥밖에 갈 곳이 없어요. 이러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많이 좀 더 여러분들이 이걸 읽고 예리하게 진리의 터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이것은 이것입니다 하고 얼른 말할 수 있는 그런 진리에 여러분들이 사실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이 터는 누구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터는 누구라고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다가 우리들이 각각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데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이 집을 짓는데 터만 있으면 집이 올라오나? 터 위에서 뭐 살 수 있나? 집을 지어야 비바람을 막지.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집을 지어야 된단 말입니다.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야. 그 위에서 뭘 가지고 짓느냐? 어떤 사람은 금을 가지고 집을 지어요. 금을 가지고 집을 짓는데 금은 뭘 상징하느냐? 금은 변치 않는 믿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믿음, 그리고 연단받은 믿음, 요 두 개를 상징합니다. 그 두 개가 아니고 하나죠. 연단을 받아서 변치 않는 믿음의 소유자로 발전하는 거예요. 요러한 것으로서 재료를 삼고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다가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금은 무엇입니까? 금은 불 속에 들어가면 탑니까? 안 탑니까? 오히려 금은요, 가지고 있던 그 불순물도 태워버리고 더 반짝거리고 올라오는 게 금입니다. 그러니까 연단을 통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연단. 그래서 연단을 받아서 변치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유대관계를 맺게 되는 그러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은이라 했어요.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은 뭘 상징하느냐? 은은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이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 터는 예수란 터에서.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일이냐?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 예수 믿는 데에서 이것이 올바른 행실이냐, 저것이 올바른 행실이냐, 요런 것들을 빡빡빡빡 바짝바짝 부득부득 총명 있게 알아내는 게 바로 이 은혜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자기의 양심을 들여다보며 또는 이 진리를 들여다보며 항상 이 진리에다가 내 양심을 올려서 내 양심을 진리에다가 끼 맞춰야 돼. 끼 맞춰서 이 진리에 내 양심이 맞나? 자, 지금도 우리 한번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 지하가 싸우고 지하와 나무 아이가 싸우고 있어.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여자든 남자든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아무튼 여기 누구가 지하하고 남의 아이하고 싸웠다. 그러면 우리 이 몸속에서 자동 캣으로 올라오는 게 있어요. 지 새끼를 옹호하는 게 자동 캣이죠. 그리고 나무 새끼는 함부로 대하는 게 이게 대하고 업신여기고, 부모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서 없을 때는 지맘대로 대하고, 이게 아주 비겁하고도 비열한
이런 그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 그게 바로 화인 맞았다든지 문둥병에 걸렸다든지 이러한 그러한 그 병적인 그 요소다. 이거를 갖다가 그걸 잘 분별해서 네 아이 내 아이 관계없고 그 모든 자식을 다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러한 이게 본능적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앞에만 빡 들고 이렇게 나서는 건 그건 문둥병 걸렸는 기고 양심이 없는 기고 분별도 할 줄 모르는 거고 이러한 상태다. 가장 지금 쉬운 예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도 무슨 일이 생겼으면 이거는 이런 일이구나 저건 저런 일이로구나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택으로 얼른 빠박빠박 그걸 파악해서 그거를 올바른 분석을 할 줄 아는 이런 총명을 가지고 있어야 분별 있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고 문둥병이 안 걸린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환란이 오거나 역경이 오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신앙에 관여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신앙을 팔아먹지 않는 것, 그 어려운 일 속에서 신앙을 삭히지 않는 것, 그런 일이 없을 때보다도 오히려 환난이나 역경이 올 때 그 신앙이 더 반짝거리고 빛이 나는 것, 이게 그리고 모든 것을 알아내는 것, 이게 바로 금이나 은과 같은 신앙의 소유자의 그것이고 문둥병이 안 걸린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보석도 마찬가지예요. 보석도 반짝거리는 게 총괄 이야기하자면 유지가에 속하는 것이 보석입니다. 그래서 이 보석은 특유가 아주 반짝거리는 게 그 특유예요. 그럼 반짝거린다는 것은 뭘 상징하느냐? 그거는 바로 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총명을 다른 말로 좀 말한다면 순발력 있는 정신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순발력을 잘 관리를 하면서 사는 사람을 보고 총명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총명한 신앙의 소유자는 어떤 환란이 오거나 역경이 오거나 열악한 환경이 생기거나 그럴 때에도 이 신앙으로 영적으로 총기를 발휘하며 영적인 총명을 나타내는 이런 고명한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이 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불 났을 때에 이 보석도 평소에는 별로 반짝거리지 않던 것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더 반짝거리면서 자기 할 일을 하는 게 바로 이 보석의 자기의 그 장점입니다. 대단한 장점이죠. 자, 이 보석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문둥병에 걸릴 일이 전혀 없는 신앙의 소유자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나무나 그랬어요. 나무는 뭘 상징합니까? 나무는 아주 보통 보면요, 나무가 우람한 나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직스러운 나무고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정말 참 평소에는 잘려져 나가가지고 오만 사람들한테 집도 지을 수 있고 나무 가지고 집 집으세요. 얼마나 우리 몸에도 좋습니까? 좋고 또 이렇게 다 좋습니다. 그럼 이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나? 나무는 곧 덕을 상징합니다. 덕을. 그렇게 이 나무는 환란이나 역경이나 또 이래 아무런 일이 안 닥쳤을 때는 덕을 잘 나타낼 수 있어요. 자기의 모든 임무를 잘 감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때로는 나무가 이 정상으로 서가 있을 때는 그늘도 대주고 바람막이도 대주고 또 여러가지 이렇게 또 열매도 주고 많은 것을 주면서 덕을 쌓습니다. 그러나 이 덕도 환란이나 역경이나 인생의 풍파가 몰아닥쳤을 때 그때에도 이 덕을 쌓던 그 사람이
잘 할 수 있느냐? 이 나무가 불을 이겨낼 수 있느냐? 이 나무는 불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평소에는 이 사람이 오지랖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을 돌봐주고 많은 덕을 끼쳐주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덕을 끼쳐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란이 오거나 역경이 오거나 하니까 이 믿음이, 나무는 곧 믿음을 상징하고 그 나무 같은 믿음이죠. 나무 같은 믿음을 가지고 덕을 끼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석 같은 믿음이고 은 같은 믿음이고 금 같은 믿음이에요. 다 이 믿음을 나타내는데, 자 보세요. 13절에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금은 금의 공력, 은은 은의 공력, 보석은 보석의 공력, 나무는 나무의 공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이는 불로 나타내고 했어요. 불은 뭘 상징하느냐? 환란의 불, 역경의 불, 모든 신앙을 테스트하는 불,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는 테스트의 불인 거예요. 시험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어. 꼭 뭐 환란이 안 와도요. 아까도 말했듯이 가장 간단한 예로 니와 내와 싸우는 요 속에서도 그 공력이 드러납니다. 평소에 저 사람 믿음 좋다고 난리를 쳤는데 한순간에 믿음,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다 표시가 나고 테스트가 되어지고 점수가 드러나는 이러한 순간이 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무는 덕을 쌓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풀은 많은 또 다수, 그러니까 뭐 다수적인 것은 이 축복 저 축복, 많은 축복을 상징하죠. 그 축복을 가지고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집 같은 믿음이 있어요. 집 같은 믿음은 또 무슨 믿음이냐? 짚은 무슨 일을 하느냐? 풀은 많은 믿음을 상징하고, 짚은 자비로운 인내, 그렇게 자비로운 사랑의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짚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일단은 초가집도 덮어주지요, 장독도 덮어주지요. 옛날에는 담장도 덮어줬어. 우리 집 담장도. 이 지프로는요, 모든 것을 덮는 역할을 해요. 얼어붙는 것을 다 지프로 덮었어. 그 당시에. 요새는 뭐 스치노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는데요. 스펀지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다 지프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프는 뭐냐? 감싸주고 풍요로운 그렇게 그 푹신한 뭐랄까나 모성애 같은 마음,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한 것의 믿음이다. 그런데 이 나무나 풀이나 짚은 다 한때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둥병에 걸리지 않으려 하면 영원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영원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 없는 행실을 안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행실은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행실은 1번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걸 가지고 사자성어로 넉자로 뭐라고 말하느냐? 경천애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 사람이 왜 우리가 사람을 서로 미워합니까? 그 사람이 의심스럽고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이 사랑스럽지 못하고 자꾸 의심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속에는 항상 이런 것이 올라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도 사랑하게 돼가 있어. 하나님을 경외 안 하니까 사람도 사랑을 못하고 계속 이리 원망하고 저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슨 병이냐? 문둥병이다. 영적인 문둥병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타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이 뭡니까? 꼭 뭐 환란적으로 뭐 어려움 뭐고 이런 불나고 이런 겁니까? 뭐 우리가 뭐 금입니까? 금 속에 불 속에 그런 실질적인 이런 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물리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이 보이지 않는 무형적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완전하게 만들어내는 우리의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을 잘 만들기 위해서, 예리한 믿음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문둥병, 환란이 오거나 역경이 오거나 타지 않는 문둥병에 안 걸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려면 첫 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버리는 것이 1번이고, 죄를 버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경천애인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천애인의 마음이 없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문둥병이 걸려 있을 수 있다. 이 마음의 문둥병, 그리고 우리 가족의 문둥병. 뭐 가족들은 대충 보면요, 이 영적인 문제는 막 전염병과 같아요. 대단히 금방 퍼집니다. 간단한 예로 어떤 남자가, 그 사람이 총각 때는 대단히 똑똑했어. 그런데 조금 모자리 같은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조금 모자라는 여자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1년 살고 2년 살고 뭐 10년 살고 20년 살다 보니까 그 희한한 것이 둘이 서로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왔더니 갔더니 하면서 그러는데, 그 여자는 조금씩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똑똑해지고 있고, 남자는 조금씩 얼빵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가 서로 이렇게 어우러져서 한평생을 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그거는 꼭 그렇게 되게 돼가 있어요. 누구든지 어느 집 한 것이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명한 사람끼리 결혼해보세요. 그러면 둘 다 총명하니까 둘 다 총명하게 해가지고 살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뭐 조금 얼빵하고 자꾸 뭐랄까나 고집적인 성격이 가있다. 그러면 멀쩡한 이 사람은, 그렇지 않던 사람도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자기도 그렇게 되는, 이거는 정신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음적 문제는 마치 대단한 연병과 같아서 그대로 전염돼요. 연병은 전염되는 게 연병이거든. 그래서 눈 깜짝하세요 전염되고 해서 그래 되는데, 한 10년이나 20년 30년 살아보세요. 완전히 두이다 바이보이다 되는 게 이렇게 되는 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도 항상 우리는 그 정신이 옳지 않으면 뭐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영적으로 문둥병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정신이 옳지 않으면 그게 정신적으로 문둥병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남을 원망도 하지 말고, 또 남을 비방도 하지 말고, 남을 미워도 하지 말고, 남을 의심도 하지 말고, 오직 사랑해주는 것까지 안 올라오더라도 일단은 그런 것을 안 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자기 스스로를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 이거는 누가 훈련을 시켜서, 당신 지금 너무나 영적인 문둥병 걸렸다, 훈련 좀 하세요 이렇게 하면요 빨락 써냅니다. 니가 잘해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고치려고 안 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 이게 바로 안 고쳐지는 거야. 그러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나를 보고 고치라 말아라 이렇게 할 계제가 아니야. 계제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주님 나는 내 딸이는 잘 안다고 하는데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문둥병이 걸려서 마음에 감각이 없는, 양심에 감각이 없는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서 이렇게 예민하게 해서 나온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은, 이 환란의 불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이 불은 어떤 날 정해놓고 오는 게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느 순간에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이미 걸려있던 문둥병이 거기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혈통에 너무 얽매여 있어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혈통을 또 무시해도 안 돼. 혈통은 나의 책임이야. 혈통을 잘 돌보는 것은 의무예요. 이 의무를 저버려서도 안 돼. 그것은 의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 의무예요. 인생의 의무.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해야 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통괄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공평한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이게 바로 테스트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요 만일 이제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테스트할 것임이니라. 영어로 만일 누구든지 이 테스트 할 때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 위는 뭐죠?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나의 금과 같은 공력, 은과 같은 공력, 보석과 같은 공력, 나무 같은 공력, 풀 같은 공력, 지푸라기 같은 공력, 이런 공력이 환란이 왔을 때에도 안 타고 그대로 있다면, 그대로 있으면 뭘 하느냐?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터가 있죠. 그리스도라는 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터면 그 위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는 무엇이냐? 곧 우리의 행위다 이거예요. 행위.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는데 행위가 금과 같은 행위를 하느냐, 은과 같은 행위를 하느냐, 보석 같은 행위를 하느냐, 나무 같은 행위를 하느냐, 풀 같은 행위를 하느냐, 집 같은 행위를 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 행위들이 환란 때에 점수가 그대로 한 개도 안 깎이고 그대로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위에 그렇게 믿음의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불안 타고 환란이 오고 역경이 오고 풍파가 몰아닥치는 이 테스트 하는 상태가 왔어. 근데 왔을 때 그 믿음을, 자기 행실이 여전히 똑같은 행실을 하는 거예요. 아주 무시무시한 행실이 환란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저는 아주 극단적인 예를 자꾸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니아하고 내아하고 놀다가 물에서 놀다가 둘 다 물에 빠졌어. 지금 둘 다 허우적거리고 죽어가고 있어. 그러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이 금과 같은 믿음, 은과 같은 믿음, 보석과 같은 믿음은 불에 안 타는 것이죠. 테스트의 점수가 안 깎이는 믿음입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은 다 사라지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두 아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아이를 어떻게 건져내야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가 살아나야 되는데 어떤 아이를 건져내겠습니까? 거기에서도 차별이 없는 사랑을 할 줄 아는 그 사람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 누구든지 차별합니다. 그 순간에 있어서 차별이 내 아는 얼마든지 건져내올 수 있는데, 그저 아도 얼마든지 건져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아이 건져내올 수 있는 아이는 놔두고 건져내올 수 없는 아이를 건지려고 애를 쓰는 이러한 행실을 하는 게 바로 불타는 공력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뭐냐? 그건 해를 받는 행위다. 그래서 그때 그 공력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는다. 그래서 해를 받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을 얻어서 행위의 온전함을 이루지를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형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해는 바로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벌, 그러니까 행위는 형벌을 받아. 그러나 자기는 겠어요. 자기라는 말은 뭐냐?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영은 구원을 받아. 왜? 그리스도라는 터가 그 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죄와 믿습니다 하는 것은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불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얻은 것 같으리라. 불은 뭘 상징하느냐? 불은 곧 형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부끄러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는 얻는데 행위가 올바르지 못하면 전부 다 이 불가운데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 아주 겨우 말단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말단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공력이 불타지 않는 사람은 영광의 구원을 얻어나가죠. 이 영광은 천태만상의 영광이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행위는 이만큼 귀중하고 귀중한 행위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중적 성격을 써도 안 되고 그런 거짓적 성격을 써도 안 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어려운 일이 올수록 더 기뻐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올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테스트 받는구나. 공부 잘하는 사람이 시험 칠 때 겁내지 않습니다. 답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부 못하는 사람이 항상 이 시험 칠 때 모르기 때문에 막 그거 가지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평소에 행동을 잘 해나가는 사람은 환난이 오거나 역경이 올 때 도리어 이 환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자, 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신앙 점검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나는 그 평소에 잘하던 그 사람은 문둥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환난이나 역경이 올 때 그것을 두려워하고 평소에 자기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거는 바로 문둥병에 걸려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대충 짐작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너희는 다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 저쪽에 이 교회 지나놓고 이런 성전이라고 이걸 말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성전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공간이에요. 공간. 진정한 성전은 무엇이냐? 우리 마음의 성전이어야 되고, 또 진정한 나의 집도 마음의 집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일단은 성전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거야. 그리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요걸 너희들이 알아라. 이런 말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을 더럽혔으면 성전을 멸해야 되는데 벽돌을 뽑아내든지 지붕을 뺏기내든지 그 성전을 멸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멸한대요. 왜냐? 그것은 곧 성전된 우리의 심령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대충 이렇게 하고요. 우리 잠언 24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자, 잠언 24장. 시편
다음에 잠언이죠. 자, 잠언 24장에 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구약성경 시편 다음에 남들은 잘 찾더만 말더라 왜 헤매지? 자, 24장 잠언 (1절부터)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우리는 꼭하면 예수 믿는 주제에 저 사람 예수도 안 믿는데 저리 잘 살 수 있나? 저 일마다 잘 된다 이러면서 부러워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다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아무 마음 없이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문둥병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도 말아라. 안 믿는 사람하고 함께 있기도 원하지도 말아라 이 말이에요. 원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다 그게 정상으로 부자된 게 아니다 이거죠. 그 입술은 자네를 말함이니라. 자 보세요. 3절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자 집은 뭐 어떻게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이 됩니까? 집이 나무나 벽돌이나 철이 있어야 되죠. 그런 걸로 지어야 되지. 여기는 그걸로 안 짓고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대.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우리 속에 있는 팡팡팡팡 물결같이 솟아오르는 옹달샘같이 솟아오르는 아이템이에요. 아이템 그러니까 좋은 생각들이다 이 말입니다. 좋은 생각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집은 좋은 생각들로 말미암아 건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 아닌 것은 그건 나쁜 집이 되는 거야. 좋은 생각들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아주 튼튼한 집을 만드는 것은 뭘로 만드느냐?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됐어요. 명철은 뭡니까? 명철은 밝을 명자에 밝을 철자예요. 그러니까 밝은 사리로 말미암아 사리가 잘 분별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 마음의 집은 견고히 되고 흔들리지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뭐 맨날 혼란하게 만들어 놔놓기에 그러니까 이긴강 저긴강 하다 보면은 그 마음의 집을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마음의 집을 잘 짓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의 집을 잘 지어야 돼. 마음의 집을 잘 지으려고 하면 일단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내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이러면 안 돼. 안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더 사랑하고 나가려고 애를 쓰는 게 이게 바로 우리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흔들림이 없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자 보세요. 4절에 또 방들은 뭐야? 방은 무엇입니까? 이 마음방이에요. 마음방들은 무엇으로 채야 되냐? 마음은 무엇으로 채야 되느냐? 지식으로 채야 된다. 지식은 무엇입니까? 지식은 돈을 주고 배웠든 돈을 안 주고 배웠든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게 지식이에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타고난 자기의 아이템 그러니까 자기의 IQ라고 봐도 되겠죠. IQ라고 하기도 되고 EQ라고 해도 되고 SQ라고 해도 됩니다. 자, IQ는 무엇일까요? IQ는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좋은 마인드라고 보면 됩니다. EQ는 무엇입니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SQ는 무엇입니까? SQ는 우리의 성자 같은 영적인 그러한 행실을 그러한 영을 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좋으려고 하면 성자가 돼야 돼서 그렇지만 성자
성자가 되는 이러한 사람, 그러니까 성자들의 마음방은 다 무엇이냐?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가득 채워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방은 뭐 농으로 채우고 화장대나 책상이나 책꽂이나 컴퓨터나 이런 걸로 방을 채워야 되느냐? 그런 걸로 채워야 되느냐? 그런 거 채워놓고 동네방에 우리 방 예쁘게 잘 처장해놨어. 커튼도 예쁜 거 달아놨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방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지식으로 말미암은, 지식은 그냥 간단하게 하나의 아웃라인이라고 보면 그 아웃라인 속에 뭐가 있느냐? 각종 했어. 각종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이 마음의 양식을, 지식을 채워넣는 그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그와 함께 놀기를 좋아하고 돈 많은 사람하고 교제하기를 좋아하고 그 강포한 것에 앞에 가가지고 맨날 그것들하고 같이 강포해가 서로 같이 깨끗거리고 같이 성질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을, 그런 마음을 보고는 그 집을 좋은 마음이라고, 좋은 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집들은 곧 다 멸망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 이 집, 명철로 말미암아 흔들림이 없는 이 사고의 집, 그리고 아름다운 것으로 마음에 가득 채운, 아름다운 지식으로 가득 채운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 이러한 것이 바로,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응?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이 모략은 바로 선한 모략입니다. 선한 모략을 많이 가지고 악한 것들하고 싸우고 하나님의 정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그럴 때 승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모사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시켜 나갈까? 성취시켜 나갈까에 많은 기도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 그러한 심령은 영원하고 문둥병하고는 관계없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3절과 4절과 5절에 있는 이러한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도 이러한 심령의 소유자가 될 때 양심의 문둥병은 안 걸리고 좋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다시 이제 그래서 레위기 14장 33절에 그래서 이 집은요, 이 집은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이렇게 지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과 레위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성전도 그렇게 세워야 되고 우리의 마음 집도 그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흔들려맞는 우리들이 돼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뻑하면 문둥병이 걸리는 거야. 문둥병은 뭐라고 했습니까? 감각을 못 느끼는 게 문둥병이라 그랬잖아요. 감각을 못 느낀다는 건 모든 신경줄을 다 깎아먹었어요. 이 문둥세균이. 문둥세균이 4신경줄을 끌고 먹으니까 그때부터 감각을 몰라. 감각을 몰라. 우리의 이빨도 그렇죠. 이빨 의사 선생님이 신경치료를 해줬어. 그 다음부터는 이빨이 썩어 문드러지든지 말든지 아프지는 않아. 그렇게 사는 경향이 있죠. 신경을 없애버리면 감각 모릅니다. 다 썩어 문드러져도 감각 모릅니다. 문둥병은 신경을 죽이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 신경을 죽여서 막 코가 빠지고 손가락이 빠지고 발가락이 빠지고 막 머리카락이 빠지고 눈알도 빠지고 그렇게 되는 이야기가 안 일어납니까?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경을 죽이는 병, 이 문둥병에 안 걸렸는 우리의 이 양심의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요,
이제 다시 와서 36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색점을 보러 가기 전에 그 집 가장 직물의 부정을 명케하기 위하여 명하여 그 집을 비게 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자 여러분이요, 아주 엄청난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엄청난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이냐? 이 집은 뭘 상징하느냐? 집은 바로 우리 공동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이렇게, 아니면 세계 공동체, 이런 여러가지 이러한 공동체를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인데, 작게 말해서 가족 공동체, 이 가장 중요하고도 핵이 작으면서도 핵인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입니다. 대단히 컴퓨터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대단히 작으면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거기서 신경이 살아서 양심이 살아서 오밀조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이 가정에서 몽땅 다 온 식구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 아까 사도바울과 같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저 아라비아 반도에 가서 3년이나 넘게 거기서 그리스도를 연구하며 하나님을 알아서 그 터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터를 만들어놓은 바울과 같이 이렇게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몽땅 다 그렇게 살면은 그 가정은요, 복받고 12번 더 복을 받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다 믿는다고 하는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100% 믿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80% 믿고 어떤 사람은 한 50% 믿고 어떤 사람은 한 40% 믿고 어떤 사람은 한 10%도 제대로 못 믿고, 이 가족들이 아예 안 믿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 가족들이 한 지붕 아래에 수많은 이 천태만상의 그 단계의 그 소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것에서 애가 타가지고 서로 막 이제 위에서 주님을 알아나가려고 뭐 20% 됐다고 해서 문둥병 걸렸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닙니다. 다만 신앙이 아직 어리다 하는 것일 뿐이에요. 20%의 성도가 가정에 있고 한 100%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100%가 있습니까? 100%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80%의 잘 믿는 성도와 한 20%의 못 믿는 성도가 있어. 그럼 80%는 문둥병이 안 걸리고 20%짜리는 문둥병이 걸렸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몰라서 못 믿고 또는 이렇게 해서 못 믿어.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일단은 양심이 살아있어야 된다 이거야. 80%로 오르지는 못했지만 양심이 살아서 자기가 아는 만큼은 예리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은 다 예리하게 하는 요 사람은 문둥병 걸렸느냐? 안 걸렸어. 그런데 80%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알기는 뭐같이 알면서도 그 행실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고 뭐가 있느냐? 속에 욕심과 아집과 지 교만과 이런 것에 둘러싸여가지고 그러한 것들로 이렇게 살아간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습관이 되고 이렇게 살아 되네. 하나님 뭘 도와주시네. 뭐 이러면서 점점 자기 자신한테 이 신앙의 끈을, 그 신앙의 형태를 늦추는 거예요. 그걸 늦추니까 그게 점점 이제 습관화되고 그렇게 믿고 남한테 또 그같이 가르치고 있어. 그같이 가르치고 괜찮다 그러면 된다. 하나님 그런 나쁜 하나님 아니시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다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그걸 끌고 가는 양심이 감각 없는 행실을 하는 요란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문둥병 걸렸는 그런 양심의 소유자인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한테 있어 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것 같은 이러한 행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은 바로 문둥병이 걸렸다. 그리고 맨날 주님 앞에 다고 하면서 이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이것이 바로 푸른 색점이고 붉은 색점도 역시 그와 같은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퍼졌으며 벽에 퍼졌으며 40절에 그런 명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어 성곽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그래서 집수리를 해야 됩니다. 빼어가는 것은 그러면은 가족들의 인원 중에서 이렇게 신앙이 완전히 양심이 하인 맞고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있다면 그 돌을 빼어내듯이 이 신앙의 이 공동체 안에서 그거는 빼어내버리는 거예요.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과감하게 할 줄 아는 이런 신앙의 그 조직체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그 집 안 사면을 끌고 이제 그 돌 하나에 그런 게 있었으면 벽돌을 쌓지요. 그리고 나서 흙으로 제세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세면 벽돌로 하고 세면 제세를 하지만 이때는 다 흙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흙으로 제세를 했어. 제세했던 그 흙을 다 끌거라 해요. 그 집안 사면을 끓게 하고 그 끓은 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제세했는 이 흙은 뭘 상징하느냐? 그것은 바로 공동체 속에서 서로 같은 자기들의 공동체 안이라고 위해주고 사랑하던 이 모든 그런 마음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그 마음도 다 끌고 그 왜 그러냐면은 그것도 다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전념성의 여부가 있다. 계속 사랑해주다 보면 전념성의 여부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 긁어서 그 돌멩이하고 긁어놓은 흙을 성 밖에 이때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이라고 이제 가상을 하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데 성을 이제 예루살렘 성을 쌓든지 이스라엘 나라 성을 쌓든지 성 바깥에 이제 부정한 그 성 밖을 보고 부정하다고 합니다. 성 안은 정한 곳이라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규정을 짓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냐 이거는 이 성은 곧 무엇을 상징하느냐 패밀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패밀리 그렇게 패밀리 하나님의 안 성은 하나님의 안 성 바깥은 하나님의 바깥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바깥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패밀리 바깥은 무엇이냐 그건 지옥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옳지 않았던 것들하고 같이 합류해서 같이 감각 없이 같이 니나돌이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서로 즐기던 그 모든 행실들을 다 끌어서 부정한 것을 집어 던지고 지옥으로 던지는 것이다.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새로 이제 싹 제세를 해서 이제 그렇게 한다. 그렇게 이제 단돌이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또 어떤 것으로 또 우리가 비유를 들 수 있냐 하면요. 이 돌은 가정으로 말하면 식구 일원이고 그리고 조직 교회 조직, 사회 조직, 또 국가 조직, 세계 조직 이러한 조직 속에서 이런 일들이 옳지 못한 일이 발생됐을 때 그럴 때 그 돌을 그 돌은 하나의 이 가정에서는 이론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또 이 다 공동체 속에서 이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이론 말고 다른 또 한 비유는 그것은 한 법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이 옳지 못한 법률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옳지 못한 그 터 위에 예수라는 터 위에 믿음의 행위에 집을 짓는데 양심 없는 행위에 그런 것이 있었다면 이런 것들은 다 그 행위를 뽑아내고 그 행위는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는 이러한 다른 돌은 새로운 법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새 법을 대신해서
새 법이 아니라 그 잘못된 법을 뽑아내고 원래 있던 그 법을 다시 거기다가 정상으로 하도록 모든 규정을 새로 짓는 것이다. 규정을 새로 만드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지니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42절까지만 하고요. 내일 43절 말씀을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공동체 안에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수도원이 지금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수도원의 공동체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누가 있느냐?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동체 생활의 규범이 바로 원장 제가 만들어 놓은 규범에 여기에 다 입각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 뭐 저는 그럼 따로 만들어 가지고 따로 그렇게 합니까? 그때는 제가 뽑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이라는 터 위에다가 어떤 믿음의 모든 모습을 만들어 놨어. 그 모습을 요 모습대로 여러분들이 행동하세요. 일부는 예배들이 여기 살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있으면서 예배 안 드리는 것은 이 공동체에서 뽑아냅니다. 이런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살면서 도둑질을 한다. 그러면 도둑질하면 여기서 못 삽니다. 쫓겨나갑니다. 담배 피워도 쫓겨나갑니다. 그게 바로 뽑혀나가는 거예요. 이 추례당하는 거지. 한마디로 그 돈을 뽑아내는 것은 곧 추례를 당하는 것이다. 법률이 잘못된 것은 성경을 찾아보고 거기에 합당한,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가늠하지 마라 했는데 여기서 가늠을 했다. 그러면 가늠했는 것을 그냥 묵이라고 놔두면 여기서 그것이 다른 사람 네가 가늠하냐? 주사도 가늠하기 때문에 나도 가늠해. 이렇게 말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면 가늠하는 사람은 여기서 살지 못하도록 규범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딱 붙들어 매놨을 때 거기 이제 처음에는 그런 법을 안 해놨다가 말입니다. 안 해놨다가도 나중에라도 이 법을 7계명 법을 여기다가 다시 규정시켜 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돌멩이로 메우는 것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멘. 이해갔죠? 아멘.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원장도 문둥병이 조금 있는 관계로 도둑놈도 여기에서 좀 있으면 도둑질 안 하겠지 하고 참고 기다려주고, 남을 의심하고 남을 자꾸 깨씻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숨어서 저끼리 쑥덕거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놔두고 있습니다. 그거는 원장이 문둥병 걸려서 그런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예리하게 서로 그렇게 이런 것들을 문둥병 없는 우리의 영적 삶을 살다가 여기에서 저의 소원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다 들림받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저한테 물었어요. 뭐라고 물은 원장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들림받아 올라가도록 원장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죠. 그렇지, 다 들림받아 올라가기를 나는 바란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 올라갈까요? 하고 딱 묻는 거예요. 어떤 아가씨가. 그래서 내가 못 올라가지. 지금 현재로서는 올라가게 하려고 매일같이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깨끗거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에도 오시면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냉정하게 물어요. 그럼 제가 참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뽑힌 돈이 안 되려면, 뽑혀서 나가지 않으려면 정신 차리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올라가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사람도 의심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각 없는 자가 아니라 감각 있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3절 내일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